네, 오늘 수요일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믿음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4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신랑으로 살다를 저희가 이제 아마 오늘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모세를 떠올리면서 모세가 왜 그 화를 좀 냈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 좀 떠올려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광야 40년을 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이때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또 싸움 많은 전쟁들을 치르다가 우리가 인상 깊게 보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의 함락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보여주시고 그 주변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깨달았을 거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이제 7장에 관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멀지 않았구나. 아직 좀 남아있는 전쟁들이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성 전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7장 3절이 한데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올라가 아이성을 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면 오히려 번거로울 뿐입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공략하도록 하시죠. 아이는 그다지 큰 성읍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해 했어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열을 기울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힘을 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7장 4절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 정도만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비탈을 타고 채석장이 있는 데까지 쫓아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36명이나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악궤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머리를 땅에 대고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간구하였다. 내 주 여호와시여, 너무도 기가 막히는군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쓰러뜨리실 바에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쪽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랬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 이전에 그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견고하고 강한,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싸워서 될 성이 아니다라고,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 주변만 돌았는데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 눈에 보기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서 힘들여서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이 뭘까요? 물론 원인은 있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인데요. 이것도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유다지파 사람들 중에서 갈미 아들 삽디의 손자이고 세라의 증손자인 아간은 여호와께서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리스도 신신당부하였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던 것이다. 기어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리셨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진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패배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통해서도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패배의 어떤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제 패배를 맛봤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이렇게까지 전쟁에서 패배할 만큼 큰 죄였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절대로 거기에 있는 것은 만져서는, 가져서는 안 되고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취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전쟁을 패배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거든요. 그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이성에서의 전쟁을 패배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찾던 중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 제비를 뽑던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걸리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자, 이 아간이 이제 걸려 들고 나니까 정말 이제 창피했겠죠. 자기 때문에 전쟁이 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9절 이하인데요. 한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이복의 아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생각 말고 진실대로 말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숨길 필요는 없네. 무슨 일을 하였는지 일일이 말해보게.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예,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이 모두 따르고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잘못하였습니다.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노획한 전리품 가운데 신할에서만 나는 외투 한 벌이 무척 탐이 나더군요. 그 바벨론산 외투를 슬쩍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가 눈에 띄길래 얼른 감추었지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지 뭡니까? 그 물건을 내 천막 밑 땅속에 다 묻어두었어요. 제일 밑에는 은을 깔아 놓았습니다. 찾아보시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아간의 천막 밑을 파보라고 하였다. 정말 땅 밑을 파보니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맨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심부름 간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아간의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고 와 여호와께 현현에 계시는 곳 앞에 갖다 놓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세레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그가 훔쳤던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떼와 나귀떼와 양떼와 그의 천막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문책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해도 괜찮더란 말이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그냥 두시 않으시리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정없이 돌을 던졌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로 태웠다. 사람들이 그들 위에 크나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계곡을 괴로움의 계곡이라는 뜻으로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시고 화를 가라앉히셨다. 참 무섭죠, 여러분?
그 하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도 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참 무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참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물론 본문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느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로서, 성도로서는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는 이렇게 정말 작살이 나는구나, 끝장이 나는구나, 이것이 오늘 어떤 본문의 메시지라고만은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지금 나누고 있는 큰 주제는 뭐죠?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신랑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결국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면, 오늘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들과 그와 모든 것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뭐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율법으로는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여기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세상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걸,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처에게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에 대해서 손을 뻗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죄도 절대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이 이제 폭로되고 드러나니까 완벽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돌을 맞아서 지금 여기 죽었다 그러면서 괴로움의 계곡이라고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서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다 멸망한다라는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실패이기도 한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간을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하셨느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은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또 떠오르는 인물이 신약에서 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도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가 유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은 그 사도행전 5장인가요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이제 땅을 이제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땅을 이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죠? 그 땅을 판 돈을 다 이제 내놓지를 않고 땅값의 얼마를 일부를 감췄는데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간이 그 전쟁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의 그 물건들을 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그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전쟁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래서 괴로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그러면은 이 광야라든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전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끌어내주기 위한 지금 그런 연단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내게 하는 건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그 애굽의 물질, 애굽의 보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떡하니 감춰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천막에다가.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전혀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땅값의 얼마 일부를 감춤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내용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부유함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진주를 이렇게 짐승들에게 주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이게 너무 보석이 아주 너무나 귀한 건데 그냥 짐승들은 그거 보고 그냥 냄새 맡다가 뭐 맛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까 뱉어버리거나 그냥 뭐 삼켜버리거나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훼손시킨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물론 표면적으로는 종살이 하던 사람이 배부르고 팔자 좋고 자기 땅 갈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 소중하고 그 귀하고 값진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싹 숨겨서 그걸 이렇게 공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도 마찬가지죠. 뭐 유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팔았다고도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가 물질적이든 정치적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치, 그 십자가의 숭고한 가치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제가 얼마 전에 성도의 사랑이라는 설교도 했지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드릴라가 어떻게 하죠? 그 삼손을 통해서 은을 받기 위해서 결국 삼손의 약점을 막 캐묻다가 결국 삼손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물질로 이렇게 바꿔버려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이렇게 가차없이 죽어. 맞아요. 율법의 측면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죄도 가차없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면,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본뜻을 인간의 어떤 그 물질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훼손시켜버리고, 그런 것들로 대체해버리고, 그런 것들로 목적을 삼아버려서 그 가치를 무너뜨려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여기 지금 아골골짜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골고다의 뜻이 해골인데, 여기 좀 아골골짜기는 또 괴로움의 거국인데, 사실은 이렇게 좀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그 인간이, 어찌 보면요, 여러분,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훼손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본뜻을 훼손시켜버리고 인간적인 탐욕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성모독죄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은 죄 중에 이제 신성모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칭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혼을 내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율법에 보면 무덤은 부정한 거니까 거기 가지도 말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횟가루를 뿌려놓고서 그 근처에는 안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악의가 가득하고 탐욕과 그 교만과 그리고 그 어떤 폭력적인 것과 미움과 이런 악의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한 척, 깨끗한 척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살잖아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땐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이렇게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 탐심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치장하거나 사람들한테 내세우기 위한 방식으로서 율법을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흥분을 하시고 날마다 논쟁을 벌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심판의 말씀을 던지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율법, 우리가 지금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은혜의 신랑으로 산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둘기, 소, 양 장사를 하고 있고 환전, 돈을 바꾸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대노를 하시면서 그걸 다 엎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뜻을 제발 알아라.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의도를 좀 알아라.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아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꾸짖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그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뜻에도 사실 관심도 없고 그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행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아간도 그렇습니다. 그냥 몰래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지 말라고 했던 걸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자기 천막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감추면서 결국은 그거라도 얻어야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도 좀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죠. 나도 좀 얻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고 그들을 뭐 잠자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화를 내신 건 뭐예요?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물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고되고 힘드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왜 그 전쟁,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해서 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알아라. 그게 뭔지를,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그거를 알지를 못하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나한테 따르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야죠, 주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소유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내 하나님한테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술 하시는 분들 뭐 배가 고파도 막 뭐 운동도 그렇지만 헝그리 정신이란 말도 하고, 근데 정말 배고프고 막 힘든데도 정말로 자기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뭐 운동이나 이런 거에 정말 매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뛰어들고 그걸 인내하고 참아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왜 못 죽냐 하면요, 그냥 행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어떤 척만 하는 거예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헤헤 웃어주고 뭐 들어주는 것 같은데 다 척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들어주는 척하고 웃어주는 척하고 기분 좋은 척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간도 그 뜻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거라도 내가 좀 있어야죠. 나한테 떨어지는 거라도 좀 있어야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율법 때문에 망하고도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 그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잘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산상수훈 하시면서 이제 신약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심지어는 음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살인을 안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니라고 말씀을, 물론 여기에는 너희들이 율법을 죽어도 지킬 수 없어라는 그런 어떤 큰 가르침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볼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살인을 안 했으면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이것도 지켜볼까? 간음하지 말라? 내가 뭐 부모한테 효자하라? 효도해라? 뭐 이런 거 하나씩 지켜볼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 내가 거짓말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음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 공경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서 자기 식으로 아, 율법을 적당히 이제 지키는 그 율법의 테두리를 만들고 결국 그 속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자 청년처럼 제가 율법 다 지켰는데 어떻게 모자란 게 있나요? 예수님?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가차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사람 마음으로는 지킨 거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아닌 거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뭐 10대, 20대 때 교회 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는 구원받으려면 뭐 이거 잘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잘하면 그러면은 그게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고자 굉장히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고작 예수님과 함께해서 한다는 생각이 은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고 뭐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뭐든 간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 구약에서는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성소, 지성소,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아주 좀 단순한 질문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간이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이제 외투하고 은을 이렇게 자기 천막에 감추면서 이제 결국 발각이 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뭐 죄를 져서 심판받았다 이것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아간을 보셨을 때는 그 외투랑 은보다도 하나님이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약하니까 뭐 그런 거 탐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내가 외투하고 은 그거보다도 못하구나. 너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나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은 그 새 남편, 뭐 율법에 남편 죽고 은혜의 신랑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율법이 깨지고 뭐 성령의 이제 신랑 뭐 이 얘기 이제 이런 관점을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 조금 더 거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생각해 본다면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물론 막 어마어마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알고 싶어하고 메말라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주시겠죠. 품으시고. 근데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쫓아가는데 뭐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그래도 뭐 이 세상에서 뭐라도 좀 내가 하나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여보는 이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뭐 기도하다가 그냥 예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를 이렇게 좀 막 읽어봤어요. 이제 근데 참 뭐 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막 그때 생각들도 나고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아내가 아껴주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참 이렇게 많이 사랑했었구나. 참 이렇게 많이 아꼈었구나.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말씀도 그래요. 그냥 율법, 뭐 성경 그래 뭐 적당히 지키면 되는 거지.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찢어가면서요. 내 생각을 좀 깨가면서 그 말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얕게만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아간처럼 여러분도 그 여정,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뭔가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혹시나 임시로라도 혹시 위기가 올 때 이걸 붙잡으려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쫓아는 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내가 애굽에서 의지했던 것들을 붙잡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얕은 수준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또다시 율법 아닌 율법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만약 정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결국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처소에 감춰둔 애굽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세상이라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